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5장 15절부터 20절까지 말씀.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군인들이 예수를 끌고 브라리도리온이라는 뜰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모으고 예수에게 자색 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 씌우고 경계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고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꿇어 절하더라. 희롱을 다한 후 자색 옷을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리고 끌고 가니라. 아멘.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과 20절 말씀도 같이 읽읍시다. 시작. 우리의 자랑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서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아멘. 머리에 관을 쓰는 것은 특별히 귀족들이나 또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의 특권이었습니다. 그 특권들을 통해서 신라는 왕관을 냈고 높은 고려시대에 있는 사람들은 머리에 꽃갈 모자 같은 그런 모자를 이렇게 썼고 조선조에 때는 갓이죠. 갓을 이렇게 쓰고 이렇게 머리에 뭘 쓰어서 그걸로 이제 표시를 했습니다. 자기의 지위를 상징했습니다. 또 조선조에 때 보면은 장가를 간 아이는 상투를 트고 장가를 가지 않는 사람은 머리를 닦고 여자들도 머리를 따은 것과 머리 올린 것과 그래서 장가가 오시고 한 것은 머리 올린다 이렇게 써왔는데 머리에다가 자꾸 이렇게 장식이나 뭘 하는 이유가 왜 그러냐 하면은 상체에서 가장 잘 보이는 부위이기 때문에 그것으로 이제 권위를 그렇게 삼은 거죠. 신라시대 때인가 몽골이나 이런 데 가면은 풍습들이 머리를 이렇게 길게 어릴 때부터 머리를 길게 늘려서 편두를 만듭니다. 그래서 머리를 크게 보이게 하고 길어 보이게 해서 그걸로 높은 권위가 있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려고 해요. 그래서 애들 머리에 돌을 얹혀가지고 이렇게 머리뼈가 말랑말랑할 때 두개골이 말랑말랑할 때 편두 머리를 크고 높게 길게 만들어서 사람들 보기에 높은 머리처럼 보이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런 풍습은 사라지고 대신에 모자로 대신한 겁니다. 그래서 모자가 굉장히 높은 모자를 쓰고 그랬습니다. 근데 평민들이 가끔씩 머리에 뭘 쓸 때가 있는데 그때 언제냐? 고대 시대에는 헬라 시대에는 바라톤 할 때 경기의 우승자가 될 때 머리에다가 관을 씌워주는데 그때 올리브 나무로 엮어서 왕관 형태로 만들어서 오늘은 네가 왕 노릇해라 이런 왕이다 높여주는 의미로 이제 올리브 나무로 엮어서 왕관, 면류관을 씌워주었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승리자에게 주는 관이나 또 그런 것들을 상징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그 채찍에 맞으시고 그리고 이 로마의 군병들에게 채찍에 맞으시고 가시관을 쓰시고 온갖 희롱을 당하십니다.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했다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채찍질을 받았는데 고문으로서 채찍질을 받은 게 아닙니다. 고문으로 채찍질을 받으면 한짤 때리고 자백해 이렇게 말하고 또 한짤 때리고 자백해 자백할 때까지 그렇게 태형을 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채찍질에 맞은 것은 벌을 받은 것입니다. 때려서 내보내겠다라고 하는 빌라도의 그 선언에 따라서 39대의 채찍질을 맞은 것입니다. 39대의 채찍질을 맞아서 사람들이 예수님께 매맞는 걸 보면은 그만 저 사람 놔두자 불쌍해서 어쩌냐 이런 동정심을 유발하려고 가혹하게도 39대의 채찍질을 맞은 것입니다. 그래서 한 차를 더 맞으면 40이 되는데 40대를 맞으면 죽이는 거와 다름없다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39대까지 때린 것입니다. 39대까지 때렸는데 사람들이 계속해서 바라바를 내어달라고 외쳐대니까 예수님을 더 이상 어쩔 수 없어서
채찍질 맞고 그 다음에 십자가에 넘겨지게 되는 그런 여정을 걸어가게 되었습니다. 바라바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선택을 한 것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일들을 통해서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내셨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신 것을 이사야서는 예언하기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앞에 빗을 때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다. 신유의 역사가 강력하게 일어납니다. 누가 안수기도 하는 것보다 더 강한 신유의 역사가 십자가 앞에 설 때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느니라는 그 말씀의 역사가 강력하게 선포되어지고 강력하게 이루어지는 은혜가 바로 피 묻은 십자가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질병은 예수님에게 넘어가고 예수님이 육체가 상할 이유가 없으신 분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이는 또 33살 건장한 때예요. 예, 지병도 없고 그리고 성인병도 없고 그래 건강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육신적으로도 젊은 때이시고 죄를 지은 적도 없고 상처받을 때 상황에서 어느 식의 상처받고 마음앓이 하지만 주님은 그런 상처도 받지 않는 그거 주님 앞에 다 하나님 앞에 다 풀어가는 참된 인간으로서 땅에 오신 분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분이 채찍에 맞으시는 겁니다. 그것을 이사야서는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느니라. 할렐루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교회 안에 그러면 예수님이 채찍에 맞았으니까 다 나음을 다 받았습니까? 그렇지 않은 데서 문제가 있습니다. 왜 그렇지 않느냐? 한번 따라합시다. 보이데이와 디데이. 예. 평신도들에게 보이데이와 디데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리하신 보이데이. 그 다음에 디데이.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는 중간기를 거쳐가거든요. 이 여정 안에서 우리의 삶의 승리가 이 D-Day가 우리의 승리는 D-Day인데 그 승리는 언제 오느냐? 믿음으로 취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또는 주님이 재림하실 때 오는 겁니다. 그래서 V-Day와 D-Day의 사이에 살아갑니다. 이건 이제 신학적으로 가면 오스카 쿨만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already not yet 영어로 이렇게 버렸습니다. 이미와 아직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이미 이루셨고 그리고 재림하실 때까지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나라 그 가운데 우리는 성취해 나갈 수 있는 정도는 뭐냐 하면 성령님 안에서 할렐루야 성령 안에서 믿음으로 취하면 내게 되고 안 취하면 이미 이루신 은혜가 내게 안 되는 겁니다. 마치 이런 것과 같습니다. 은행에 이제 어르신께서 예를 들면은 집안의 어르신이 널 위해서 통장 하나 개설하고 그리고는 10억을 넣어놨다. 너 필요한 때 여기다가 써라. 그랬는데 넣어놨는 통장에 가서 인출해서 쓰면 내게 되고 안 쓰면은 그 은행에 잠겨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저절로 되어지냐, 은혜로 되어지냐, 저절로 되어진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는 십자가상에 이루어졌고 V-Day 이루어졌고 D-Day 내 걸 하려고 하면은 인출해서 사용하는 그게 필요한 겁니다. 그게 믿음이 될 때도 있고 그게 기도가 될 때도 있고 그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사랑이 될 때도 있고 그럴 때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느니라. 할렐루야.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주님이 십자가에 이루신 것이 우리의 생활과 삶의 자리 안에서 이루어지고 성취해내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주님이 이제 채찍질 맞으시고 군인들에게 넘겨졌는데 군인들이 온 군대를 모으고서 구경거리 났다 이거죠. 예수님에게 자색 옷을 입혔습니다. 자색 옷은 그 당시에 귀족이나 왕이나 이런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입는 옷입니다. 물감이 귀한 데 있고 이때 이 자색은 코발트라고 하는 지금도 코발트는 귀해요. 지금 히토리우 같은 그런
전기 건전지에 들어가는 그런 재료입니다. 그래서 이 비싸요. 코발트를 가지고 자색감을 이렇게 안료를 삼아서 물을 들이기 때문에 자색은 귀합니다. 비쌉니다. 옷으로 신분을 상징하고 머리에 뭘 써면서 신분을 상징하고 상투를 틀고 안 하면서 신분을 상징하고 이런 시대였기 때문에 사람마다 그 당시는 옷마다 입는 계급이 달랐습니다. 흰색 옷을 입는 사람, 그 다음에 붉은색 옷을 입는 사람, 이렇게 옷이 다 신분을 달랐던 것입니다. 근데 자색 옷을 입혀서 왕 삼는 신용을 하는데 자색 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서 씌웠다. 면류관을 씌워줘야 되는데 예수님에게 승리의 면류관이 아니라 가시로 만든 관을 씌워서 엮어서 씌워줬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희롱합니다.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꿇어 절하기도 하면서 예수님 가지고 장난감처럼 가지고 놀고 있습니다. 근데 그리고 희롱을 당한 후에 자색 옷은 벗깁니다. 왜? 귀한 거니까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예수님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갔다 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서 2장 19절과 20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다시 읽읍시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 바울의 사역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영혼을 건지기 위해서 애썼던 그렇게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우리의 소망이 되고 우리의 기쁨이 되고 우리의 자랑의 면류관이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사도 바울은 면류관을 해석을 하기를 사역지에서 받는 영광, 열매들을 자기의 면류관이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근데 창세기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아담에게 말합니다.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아서 가시와 은근키를 내게 될 것이다. 아담 이후로 모든 인류는 아담은 하와는 죄송합니다. 사역지가 없었고 아담을 돕는 자였고 아담은 사역지가 있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사역지가 있는 사람이 죄를 지었더니 하나님이 말해요. 땅은 아담의 사역지 땅이었습니다.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아서 가시와 은근키를 내게 될 것이라 그랬습니다. 사역지에 아담은 죄지었는데 사역지는 죄진 것 없어요. 그런데 아담이 죄지었더니 사역지에도 저주가 떨어지는 겁니다. 이것은 사역지 환경 그 자체에 저주가 떨어지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죄 지은 사람이 사역을 하니까 그 사역 안에서 썬뿌리가 자꾸 나는 것도 되고 어떻게든 그렇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가시로 만든 면류관을 썼습니다. 평민들이 면류관을 썼을 때는 왕처럼 뭔가 아름다운 일을 이루어낼 때 그때 차마 왕관을 세우지 못하고 올리브 나무로 면류관 엮어서 그래 머리에 씌워주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가시로 만든 면류관 썼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지은 죄, 아담 이후로 사역지에 버려진 모든 저주를 당신의 머리에 짊어지신 것으로 그렇게 해석을 한 겁니다. 그리고 자신의 사역지 안에서는 하나님이 주님 강림하실 때에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바로 너희들이 될 것이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 안에 이 은혜가 풀어지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십자가에서 가시관 쓰셔서 우리의 사역지에 떨어지는 모든 저주를 짊어지셨습니다. 모든 수치를 짊어졌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사역 안에서 그 수고의 열매들을 거둘 때마다 하나님 앞에 이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예수님 강림하실 D-Day 날 바로 너희들이 우리의 면류관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시다. 여러분, 가시관 주님이 쓰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음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깊이 나가고 하나님 앞에 수고할 때마다 우리 그 수고할 때 힘들죠. 때로는 어려운 것부터 지나가죠. 그런데 반드시 면류관을 주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은요, 열심히 사역했는데 목배임 죽임을 당했습니다. 열심히 사역했는데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습니다. 예레미야는 70년 AD 70년에 그냥 예레미야는 바벨론에 끌려가게 될 거고 70년 뒤에나 돌아오게 될 것이다 예언을 하는데 70년 뒤에 돌아오리라 그 예언을 하려고 하는 겁니까? 아니요. 회개하고 돌이키면 지금이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신다. 그 얘기하려고 그 얘기하는데 주의 백성 돌아오지 않습니다. 바벨론 철사줄에 꽁꽁꽁꽁 묶여 끌려가는 걸 봐야 했습니다. 그리고 희망으로 던진 말이 하나님이 70년이 되면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렇게 예언을 했던 겁니다. 근데 구약시의 대부분의 선지자들은 사역지에서 제대로 된 열매를 거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러나 주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역지의 모든 저주들을 짊어지시고 그리고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수고하는 것에게 면류관을 거두게 하시는 아름다운 역사들을 허락하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그 은혜가 축복이 우리 내남제일교회 가운데 우리 내남제일에 속한 모든 성도들의 가정 안에 육체 안에 이루어지게 되기를 축복하고 또 이절이 땅에 풀어져서 이 땅의 영혼들을 건져내는 참된 교회상으로 세워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참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그 진리는 그저 개념으로만 이루어진 게 아니고 당신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피 흘리고 살찌겨서 당신의 온몸을 들여서 인생을 들여서 이루어낸 진리입니다. 기독교 진리는 개념 정도가 아니에요. 이루어낸 진리예요. 그 이루어낸 진리 우리가 붙들고 나가고 이 진리 선포하고 이 진리 가운데 나갈 때 주님은 제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느니라는 약속의 말씀도 이루어 주시고 갈라디아서 말씀에 저가 나무 위에다 저주를 받음으로 아브라함의 모든 복이 사람들이 미치게 하리 함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축복도 쏟아집니다. 십자가는 영광의 자리인 것입니다. 그 영광의 자리 안에 사역지에서 거두는 영광도 함께 있습니다. 그 복을 함께 누리게 되는 우리 교회의 길을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면류관 주시려고 가시관을 마다하지 않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질병을 치료하시려고 채찍에 맞으신 것을 마다하지 않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생명을 주시려고 죽음을 마다하지 않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시려고 하나님께 버림받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은혜가 우리 교회에 가득해서 이 진리 안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세워지게 하시고 또 질병으로 고통받는 죄 백성들 가정들을 회복시켜 주시오며 인생을 새롭게 세우시는 은혜가 있게 축복하여 주옵시고 교회가 날마다 생명이 더하여지고 영원히 더하여지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